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복,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이라고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 나라가 망하고 또 집도 다 불타고 가족도 동족도 다 죽고 잡혀가고 성벽도 무너지고 땅도 다 잃어버린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비로소 자기가 무엇을 잃었는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직장도 잃고 또 가족들과의 관계도 깨질 수 있고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인간관계 또 명성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그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시켜 달라고 구해야 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그 영광의 얼굴을 나에게 다시 비추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확한 기도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시급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주님과 친밀하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잃어버리는 것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보장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이 눈이 띄지 않아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모든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교리나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냥 듣기만 한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존 비비언 목사님이 한때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한 목사님이 사기를 치고 간음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해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존 비비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면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도대체 언제부터 예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셨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께 드렸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존 비비언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당신이 사기를 치고 또 간음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이 한 대답이,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한 번도 잊어본 적도 없고 그 사랑에서 멀어져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을 두려워해 본 적도 없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이것을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을 설교로 했어요. 그런데 모른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토록 많이 설교를 했으니까. 그런데도 한 번도 내 안에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으로 인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스럽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때문에 말 한마디 조심스럽게 해본 경험이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행동 하나 조심스럽게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아직도 모른 것 같아요. 정말 모른 것 같아요. 근데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종종. 근데 그런 이야기를 혹 하다가도 멈출 때가 정말 많습니다. 왜요? 두려워서요. 너무 두려워서요. 제가 아내랑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두려워서 그 이야기가 멈추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내한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멈추자. 우리 멈추자. 왜요? 주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다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리 지식의 한계를 아셔야 합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복음의 능력을 어떤 것도 경험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주님의 빛난 얼굴이 나에게 나타났다. 이 말은 눈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진짜 믿어지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 찬양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찬양해야 할 것, 그것은 위대하신 하나님,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에 다 동의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오셔서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그런가?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안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복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만물보다 더러운 내 마음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만물보다 더러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저 얼굴만 비춰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홍정길 목사님이 자기가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세례 문답 받을 때 그 세례 문답 요약지가 사실 그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 말씀을 오랫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이해를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즐겁게 영화롭게 해드려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시 곰곰이 이것을 읽어보게 됐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화롭게 해드리는 건 맞는데 뒤에 보시면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냥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린다는 건 소위 말해서 그 앞에서 광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웃게 해드려야 되고 어떻게든 그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몸부림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즐겁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즐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알고 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좋으심과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마음껏 너희들이 즐겨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안에 오신 유일한 이유가 우리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과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하면 좋은 사람들이죠. 굳이 얼굴에 화장하지 않아도 혹은 옷을 갖추어 입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좋은 사람들. 여러분, 그게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왔어요. 근데 집에 왔을 때 갖춰 입어야 돼요. 뭔가 음식을 대접해야 돼요. 뭔가 정리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부담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집에 손님으로 갈 때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갖춰 입고 뭔가를 대접하고 또 집안을 깨끗이 치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 열고 들어가면 그냥 편한 복장에 어지러진 그 모습으로 그냥 편안하게 우리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가족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우리가 뭔가 정돈된 모습으로 늘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뭔가 수고하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함께 계시는 주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즐겁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동행일기의 초점은요, 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일기 쓰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싫지 않았습니까? 뭐 그거 가지고 상 준다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상 받기 싫어했습니다. 별로 상 안 받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방학 때 일기 숙제를 내주면 한 달 내내 안 쓰고 있다가 방학 끝나갈 무렵에 한 번에 몰아서 쓰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랬습니다. 저는 가장 싫었던 일기가 그림 일기였습니다. 저학년 때는 꼭 그림 일기를 내줬어요. 일기 쓰는 것도 힘든데 일기를 또 그림까지 그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안 쓰다가 한 달 동안 이걸 몰아서 그리고 쓰려고 하니까 매일매일이 똑같습니다. 오늘 뭐하고 놀았다? 참 즐거웠다? 내일 또 놀아야지? 대부분 이런 패턴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끝낸 일기를 왜 쓰자고 할까요? 일기가 초점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지금 내 안에 오셔서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매일매일 기록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는 탁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요,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집이 없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야간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야간 업무가 끝나고 돌아갈 집이 없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요.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 근데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마음속에서 주님 찾습니다. 주님, 오늘은 또 어딜 가야 될까요? 어디에서 먹어야 할까요? 어디에서 잠자야 할까요?
제가 청년 청소년들을 데리고 무전 전도 여행과 해외 단기 선교를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과 무전 전도 여행이나 해외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 이러한 절박함을 우리 아이들이 다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어느 지역에만 보내주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물어 가야 합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디에서 잠을 자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이들도 절박하게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고 놀랍게도 주님이 인도하셔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먹이시고 재워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끝나고 돌아오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셨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어디서 잠을 재우게 하셨고, 이것이 무슨 전쟁 용사처럼 엄청나게 쏟아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진 것이 참 많습니다. 그 말은 의지할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절박하게 의지하거나 절박하게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며 사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다가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그것이 아둘람 동굴의 사건입니다. 짐승이들이 사는 동굴 속으로 다윗이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심정이 비참했겠습니까? 이제는 갈 데가 없어서 이 노린내 나고 더러운 분비물 냄새 나는 동굴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되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다윗의 마음속에 갑자기 놀라운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 생각이 난 겁니다. 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시편 139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윗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지. 그동안 다윗은 사울왕에게 정신없이 쫓겨다니다가 어디로 가야 되나?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나?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막다른 골목, 그 동굴 속에 가서 이제야 거기서 이제 들통나면 죽는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기도하는 중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거기서 다윗이 눈이 열리니까 전율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6절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군요. 8절부터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비록 동굴 속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때 다윗의 마음이 내가 동굴 속에서 짐승처럼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없어지고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곳이구나.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여기서 살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함께 살지. 여러분, 근데요, 그 아둘람 동굴이 다윗 왕국의 모체가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물어서 다윗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어떤 남자 성도님이 아내가 떠나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모아둔 모든 돈은 딸의 병원비로 탕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밖에는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나는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렇게 늦게 깨달을까요? 내게는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라는 사실을 이제야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라는 사실을 그때 가서 깨달을까요? 저는 우리 그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것을 잃고 나서 하나님이 전부라고 깨닫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건강을 잃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전부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전부세요. 우리가 그때 가서 하나님이 전부라고 깨닫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신다고 고백하게 되시고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